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모함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도 기뻐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자기를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이름을 이용해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3절 우리 이 말씀이 기니까 다 같이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나님 생각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는데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니 이날 내가 80세니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리까? 주의 종이 먹거나 마시는 것이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사오리까? 그런즉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리까? 청하건대 주의 종을 돌려 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려 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 김합을 보소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매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매 왕이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그때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기만도 왕에게 건너가니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안내하니라.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왕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의 왕과 함께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며 왕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으므로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왔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서 우리의 권고를 먼저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과 하를 읽어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개 다윗이 중심이고 다윗 곁에서 장군으로 고난을 함께하고 수많은 전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유명세가 아주 없어요. 한 번에 이 성경에 사무엘하에 두 번째 언급되는 그런 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고 아주 연로하신 분이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건국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서 그 중요한 전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후방에 그냥 있었던 그런 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무려 8절을 할애를 하고 있고 또 나가서는 17장 21절에 이렇게 보면 이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다윗이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 반역군들이 더 득세를 하게 되는 거. 우리 사무엘 하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역군의 주체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주 잘 나가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같은 집안인데 크게 이렇게 우열을 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왕이 되든 아들이 왕이 되든 왕은 한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고 9세되고 압살롬은 보니까 신세된 거예요. 신세되고 아주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 처리를 하고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외교력도 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반역군을 따라서 이제는 이 다윗을 축출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궁성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궁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형편에 됐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열세를 했던지 그의 군대가 600명뿐이 되질 않았어요. 이 사울의 군대는 수만 명이 되는데 이 6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그 거치장거리는 백성들이 많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성을 빠져나오는데 정신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이 전투를 하려고 하면 보급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식량도 넉넉하지 않고 다윗이 참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요 궁핍한 형편을 잘 지냈기 때문에 고난과 궁핍함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혼자야 굶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전투에 나가는데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그 식량도 변변치 못하고 적군은
지금 몇만 명을 가지고 이제 하룻밤만 달려오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근거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도울 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돕겠습니까? 현세대로 하면 지는 별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뜨는 별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압살론에게 붙어서 압살론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거기서 어떤 기득권과 어떤 참 혜택을 받으려고 마음의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단 한 줄이 세계절을 허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랬어요. 이거는 누굽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병합은 돼 있지만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보면 그 다음 주에 마길과 로굴림의 출신의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 마길 로굴림 출신, 그 출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정통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출신의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이게 뭡니까? 팥과 볶은 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암소와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및 그와 함께 백성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여 목마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다윗이 급히 쫓겨나오는 바람에, 도망가는 바람에 식량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어요. 식구들이 많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량이 넉넉지 않아서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배고픔과 굶주림에 떨고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바르실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식량과 이런 필요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와 다윗과의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쓰이는데 여기 이런 좋은 동기가 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있는 다윗은 이제 멀지 않아서 참으로 나라가 왕위를 뺏기게 되고 비참하게 그 아들에게 정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천한 그런 운명을 앞두고 있는, 그 누가 봐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윗이 전세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 우리 신앙인들이 연속적으로 일평생 해야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투자하고 바르게 헌신하는 것은 바로 축복과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을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정과 형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헌신하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에게 헌신하고 저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장래에 뭐가 되겠다, 뭐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고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기준을 내서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참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반듯하게 가지고 헌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잘 돼가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려움을 청해 있다 하더라도 마치 향유를 깨뜨리고 300데나리온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달림에 붙잡혀서 고난을 받아 죽고 그분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어떻게 거기다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희생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마리아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처럼 훌륭한 학문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이 영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허비한다고 질책을 합니다.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정죄합니다. 믿음의 시야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지위가 있고 남보다 더 축복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천국이 없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투자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 일 외에는 더 이상을 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쫓겨가는 그 왕, 이제는 지는 빛과 같은 이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필요를 따라 있는 것을 알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그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량과 그 백성들이 필요한 것 같은 것들을 도왔던 바슬리엘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이분은 이 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나이 많은 80세가 된 시골의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는 것, 지금 이때 저분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과 그의 필요를 채웠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약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시련 중에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상에 내가 서 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데가 있어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하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만일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요,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우울증이 또 이게 부자병이라네요. 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은 우울증 병 걸릴 기회가 없어. 그런데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아파트가요, 이 복도식은 안 좋아요. 이 복도식 신방 가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복도를 따라 쭉 이렇게 걸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가다가도 겁나더라고. 이러다 건너 띠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막아놓지도 않고 요 정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요, 우울증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딸이요, 어머니를 혼자 걸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다가 지나가다가 죽고 싶어 죽겠대. 그래서 거기 팍 뛰어내리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한 번은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그 후부터는 이 딸이 그냥 혼자 내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붙들고 고개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있으면 뛰어내리려고 하다가도 안 되잖아요. 그게 베란다도 앞으로 이 철장을 다 막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뜯으려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팍 뛰내려 보면 이 잡으려고 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 또 이사 가야 되겠네요. 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대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죽어라 죽는 게 해결이다, 이렇게 자꾸 충동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서 있으면은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천만인이 진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뿌리로다, 능력이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런 시련과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오는 그런 패역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억만금을 모아놓은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서 있게 되면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공격한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은 마음속에 평화가 안 오는데 바깥에서 막 찬송을 불러가지고 막 평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막 해병대 박수도 치고 뭐 드럼을 갖다 놓고 주 두드리려고 해도 그런 평화가 잘 안 와요. 미안합니다. 주 두드린다는 말은 뭔 말인지.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평화를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로를 보지는 못해도 항상 여기 있으니까 먹어도 불안하고 마셔도 불안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그 처량한 신세인데, 바르실레는 다윗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고 저들이 필요하겠구나, 저들이 배고프겠구나, 저들이 어렵겠구나, 귀한 음식을 가서 그 백성들을 먹이니까 작은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거대한 물질을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슬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슬레는요,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이 군중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간사한 겁니다. 언제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던 그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딱 죽고 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약삭빠른 사람도 다윗 편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와 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런 사람은 더 만세를 더 세게 불렀겠죠. 자기 속을 감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또 다윗의 기세가 또 파죽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이 다윗이 여기 있는 바슬레를 다시 만납니다.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와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와 함께 먹게 하리라.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잖아요. 마하나임에서 자기가 궁급할 때,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배부른데 뭐 뷔페에 끌고 가봐야 그 음식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가 잔뜩 고플 때 된장찌개 한 그릇도 그게 맛있는 거예요. 된장찌개 6,000원이면 되잖아요. 6,000원, 요 옆에 6,000원짜리 있어요. 맛있습니다. 어머니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배고프지요? 배가 부를 때는요, 뷔페집에 가도 다리만 아파. 그 먼 데까지 음식 들러 나르려고 하면. 뷔페집에도 가보면요, 한 번 딱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가 싫대요. 나는 누가 갖다 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고플 때는 막 찾아가서 먹잖아요. 이 다윗이 궁급할 때 이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기억하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를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노인이 다윗 왕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입맛도 없고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왕을 도운 목적이 내가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섬기는 헌신도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안 해줘도 그만이고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드림이 되고 이런 헌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뭐 다윗에게 투자하면 훗날 다윗이 어찌 정권을 다시 잡으면 내가 출세를 할까, 그런 계산된 헌신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저분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어찌 이것을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도운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윗이 전승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될 때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도운 것은 그런 목적에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윗이 우리 김씨를 데려가세요 이랬어요. 여기에도 김씨가 나옵니다. 김씨가 유명한가 봐. 김합이 나옵니다. 김합. 이 바르실레 아들이요. 데려가시려고 하면 내 아들을 데려가세요. 내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김합이라고 하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왕족과 같이 대우를 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큰 영화를 보겠습니까?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지? 일단 원래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매님하고 평란님 모매님 외에는 아멘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지에?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따지면은요, 이성적으로 따지나 믿음으로 따지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자랐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바르실레는 순수한 거짓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이 믿음은 정말 다윗에게 전달됐고, 이것은 한 다윗에게 한 게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대에 이 바슬레의 믿음이 왜 돋보이느냐 하면 40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북쪽의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은 누가 다윗을 모시고 와서 기득권을 주장하느냐,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슈고 그 사회의 이슈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속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다윗이 승리하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가겠다고 두 파고 열 파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득권을 잡느냐, 내가 어떤 것을 능력을 행사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이게 세속적인 교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귀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사심없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예수님 여기 다 보좌에 있으면 우리가 옆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게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 옆에 앉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이 현산에 파도를 타는 것은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이 감정의 요동, 정치적인 요동, 이런 것에 우리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자굴에 떨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쿨쿨 잠을 자는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킹 사이즈 베드에서 자고 에어컨이 팡팡 터지는 쾌적한 분위기에서도 자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불면증 병, 그건 병이니까 그렇고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사느냐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네 하는 그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